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목소리죠. 한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약한 부분이 목인 것 같아요.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래서 감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목부터 약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감기 들렸구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감기 들려서 오직 또 하나님만 바라보겠구나. 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교회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좀 크게 하세요. 교회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신 그 믿음. 예, 하나님은 교회의 절대 주권자시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또 축복과 승리를 못 받고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2월 한 달 한다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다. 정확한 믿음 가지고 좀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은 물론 아브라함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그 가족들이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 전부 다 애굽에 내려갔죠. 그렇죠?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내려갔어요. 자, 그때 몇 명이 내려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70명이.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살았죠. 어디죠? 여기가 고센 땅이죠. 고센 땅, 그죠? 이 고센 땅 구별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뭐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그 왕들은 자기네 나라에 와서 사는 이 히브리 사람들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과거의 역사가 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면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까 봐 왕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몇 년 동안 계속됐느냐? 몇 년 동안 됐죠? 430년. 그죠? 430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김석 전사님 아직 30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느냐? 그러니까 몰라. 근데 김석 전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몰랐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일제 식민지 잘 몰라요. 그리고 6.25도 잘 몰라요. 6.25. 심지어는요 어떤 아이들은 6.25가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아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느냐? 노예 생활 몇 년 동안 했어요? 430년. 10배도 넘게 긴 세월. 자,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완전히 애굽화됐겠죠. 그죠? 그러면서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데모 일으켜서 나왔어요? 아니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왜 건져내셨을까요? 왜 건져내셨을까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불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느냐? 아니잖아요. 왜 건져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내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도 않았어. 참 놀랍죠. 네. 자,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인간의 생사복이 있다. 그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전부 다요. 나일강이 신이었다니까요. 예? 개구리 재앙 뭘까요, 여러분?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그죠? 여러분 개구리 새끼가 뭐예요? 예?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개구리 새끼는 알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 낳는 거 봤어요? 개구리가 알을 낳죠. 알에서 올챙이가 이제 부화되는 거죠. 그죠? 한 번 낳다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다산의 신입니다. 그 개구리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아이를 많이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신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뭔지 아세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9가지 재앙 때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장을 다 내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태양신 섬긴 나라 있습니다. 물론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 우리가 아직도 만나지 못한 미종족들 태양신을 섬기겠지만, 근데요, 돈도 많고 문명이 발달된, 과학이 발달된 나라도 태양신 섬긴 나라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나라 어떤 나라? 일본이요. 일본 국기 아시죠? 하얀 데다 뭐밖에 없어요? 빨간 거 하나요. 그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천황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천황. 예. 천황이 뭐냐?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후손이에요. 자, 9가지 재앙 딱 내리면서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살아있는 분이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죠?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장자를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 유월이에요, 유월. 그 유월절.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예.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을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 가지고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 광야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땅이 어디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자 지구를 완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그 이집트 국경인 가자 지구로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봐야 10일밖에 안 걸려. 빠른 걸음만 하면 3일 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백전백패예요.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흉년 때 피난 갔던 데가 어디예요? 이삭이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머물렀던 것이 어디예요? 그날이죠. 그날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 왕의 명칭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자,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 여자,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숫자는 많았지만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죠? 노예로 살면서 일만 시키는 대로 일만 했지 싸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패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히 왔네. 네? 차라리 애굽에서 살 걸 괜히 나왔네. 불신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멀리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물론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 40년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교회의 절대 주권자 대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혼란 시대인 동시에 위기 시대라고 했어요. 특히나 교회 위기 시대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또 뭐 전사님이 전화해서 귀찮게 할까봐 억지로 교회 와서 1시간 앉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경적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뜻이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엑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내다. 예?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 불러내게 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요. 자, 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죠.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낸 이 교회를 광야길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까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교회에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와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할까요? 예.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올라가는 길은 사막길입니다. 광야길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 뜨거운 날씨인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 그늘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름 기둥의 그늘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밤에는 또 뭐라고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이 기둥은요 2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딱 변해요. 왜 불기둥이 필요하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만 행군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행군했어요. 그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요, 구름 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 2달이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불 기둥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길을 안내하는, 밤에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의미로 불 기둥도 필요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광야는, 사막은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 너무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남선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친남선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갔을 때 그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하는 그 북쪽에 바기오라는 데가 있어요. 필리핀에. 거기가 온도가요 영상 12도래요. 근데 뭐라 표현하면 영상 12도까지 떨어졌대요. 뭐 영상 12도인데 뭘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뭐 할 거 있나? 근데 거기는 아무리 겨울이라도요 추워도 2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다 세계가 이상 기온이에요. 영상 12도 떨어져서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입니다, 뭐 40도, 여름에는 말입니다 심지어 45도 막 이렇게 살고, 추워도요 20도 그 정도, 20도만 되면요 이 사람 춥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겨울 옷 입듯이 그렇게 입잖아요. 12도 떨어졌대요. 영상 12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영상 12도에 어떻게 사람이 얼어 죽느냐? 체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얼어 죽은 거예요. 이 사막 기온은요 밤에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요 그 사막에서 밤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면서 온기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눈으로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았다면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구름기둥이 안 보이고 또 불기둥이 안 보이니까 때로는 불신앙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구름기둥도 보고 불기둥도 보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 그래서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완전한 거예요? 성령이 완전한 거예요? 뭐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완전하죠.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16장 17장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구원시키신 이 교회에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세요. 저녁 때는요
메추라기로. 목이 메요. 그 광야에서요. 목이 말라서요. 물 달라고 그랬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요. 그냥 단순히 물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몇 명이요?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 나왔다니까요. 아니, 사람만 물을 먹었겠어요? 뭐도 먹었겠어요? 짐승들도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 원주 지금 인구가 40만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저 5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요, 반석을 쳤는데 나왔다니까요. 아, 이게 가능하겠어요? 상상이 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해야 맞을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교회인데 이 지금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시잖아요. 먹을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죠? 목이 마를 때는 생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와 자녀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먹여주시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들풀보다도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그 따라온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이 육신적인 의식주를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 주시는데 어쩌다 한 번 중간이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요 날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주된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만나 메추라기 생수는 뭐냐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는 뭡니까? 예? 자, 여러분, 이 만나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걱정 안 할 테니까요. 예?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갔다고 만나가 그친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 그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 메추라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자, 도대체 이 만나는 그럼 뭐냐? 이 메추라기는 뭐냐? 생수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만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의 양식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또 떼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라앉은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만나고 교회에 매출하기요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녀 된 우리의 만나요 매출하기요 생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가면 되느냐?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왔죠. 40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제 주특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특기예요? 더 불신앙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죽었는지 살지도 모른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요, 이 아론을 꼬셨어요. 아론을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부치,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걸 불에다 넣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탁 만들었어요. 그 모세가 내려가지고 보니까요,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가지고 하나님 받은 그 돌판을 막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녹여갖고 막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다 심판해야 되지만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나도 없어요. 매출하기도 없어요. 생수도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모세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을 말씀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길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 언약 탁 붙잡고요.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가라. 언약궤 중심의 믿음으로 가라. 언약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서요, 사명 중심의 믿음으로 가라. 여러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또 연약한 자를 세웠잖아요. 저 이방인들요 세웠어요. 이 사명 중심으로 가라.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오고 싶을 때 오고 또 귀찮고 힘들 때는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요, 성막을 주셔서 교회를 완벽하게 축복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를 모르면, 이 교회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랐어요.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광야길 가는 동안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교회를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불신앙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축복했는데 그대로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이 완벽한 축복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신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축복을 안 믿는 거 있죠. 불신앙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축복하시면 안 믿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무슨 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상을 만들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요. 그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요, 순종을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요? 우상은 나에게 말을 안 해. 우상은요.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말을 듣는 존재야. 내 말을 듣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자꾸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듣기 싫은 거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싫어요. 내 말 듣는 신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성경적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 교회되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온 것이 뭐 한 일이 뭐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 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물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로 성막 중심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라고요.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이유를 내려놓으십시다. 핑계를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불신앙의 말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은 교회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동안 이 광야했던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심각해. 목사가 오늘 목소리가 안 났고 약간 인상을 쓰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교회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광야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생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허락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